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특별히 지난주에 한국 영화 몇 편이 한 주에 왕창 개봉이 됐습니다. 공범, 톱스타, 배우는 배우다. 3편 정도가 개봉이 됐는데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본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공범이라는 영화가 지금 영화 오피스박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한 주 동안 무려 28만 명이 봤어요. 근데 톱스타와 배우는 배우다라는 영화는 그냥 2만 명 남짓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톱스타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영화는요, 스타 배우인 박중훈 씨가 감독으로 첫 번째 메가폰을 잡은 그런 작품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어서 화제를 낳은 그런 그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박중훈 씨는 투캅스, 라디오스타, 해운대, 내 깡패 같은 내일이기까지 아주 한국 영화계에서는 정상급 스타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번에 영화를 만들려고 감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 스타 배우는 참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볼 때 영화 감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스타들이 영화를 만든 게 줄줄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형래옹, 이경규옹도 굉장히 고전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박중훈 씨도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스타 배우일 때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태자를 넣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외면이었답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사, 배우,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을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태자 맞기가 일쑤였대요. 특히 이 동료 배우들이 고개를 돌릴 때는 상처가 굉장히 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배우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 검토할 것도 안 되니까 가져오지 마라. 또 어떤 후배 배우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매니저를 내세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머리가 완전 뺑 도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왜 굳이 하려 그러세요? 스타 배우로 나오면은 참 이렇게 쉬울 것을. 근데 박중훈 씨가 한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든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성공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게 제 인생의 진정한 꿈입니다. 그러면서 28년을 성공한 배우로 살았다면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처음에는 젊을 때는 소유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잘 살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굉장히 기쁘고 해피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분들은 20대를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후회가 없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후반의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을 마감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제 선택과 제 모든 지금의 삶에.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부담이 큰 젊은 시절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이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다만
클럽에 못 들어가는 나이일 뿐이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시절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열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시간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음의 시기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너무 확 바뀌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긴 하지만 열정과 기쁨, 행복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젊은 시절 살아보니까. 특별히 요즘 가을이라 이 옆구리가 허전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까지 올 초부터 계속 출애굽기를 설교해 왔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1부가 끝이 났어요. 20장부터 2부는 또 한참 뒤에 나중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설교를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의 첫 시간으로 개요와 인사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요즘도 지명이 빌립보예요.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요. 이 터키와 가까운 그 경계, 국경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인근 지역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터키 그리스를 여행하는데 너무 북부에 붙어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도 이 터키가 이 비잔틴 문명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서양으로 넘어오는 그 관문 입구에 빌립보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편지를 썼던 때가 AD 61년경이에요. 그때쯤에는 이 빌립보를 로마가 지배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이 빌립보는요, 여러분 이 전 세계 반을 정복했다 그러는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계 정복의 전초 기지로 이 빌립보를 아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도시로 키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옮겨서 빌립보 그렇게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주위에서 아주 큰 도시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라가 좀 쇠퇴해지면서 로마와의 전쟁에 져서 그 BC 한 150년 40년 요때에 로마의 식민주가 되었습니다. 빌립보가요. 근데 로마가 이 빌립보를 식민지로 삼긴 했지만 이 필립 왕과 알렉산더 대제의 영향력이 워낙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완전 로마의 땅, 로마 문화가 녹아드는 데는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 도시에 당시 로마 군대 가운데 현역에서 은퇴한 은퇴 장성들 그리고 로마 엘리트들, 로마의 시민들을 대거 이쪽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또 당시 식민지 중에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 빌립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게 사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시스템을 이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 축소판으로 옮겼어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가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 가운데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로 작은 로마로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와 가장 닮았지만 로마가 될 수 없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왜? 다른 식민지들이 볼 때는 큰 특혜를 누렸지만 역시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빌립보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면서
우리 젊음의 거리 홍대와 신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홍대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술과 문화의 거리입니다. 또 신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학문과 지성의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홍대에서 음악을 하고 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나름 함감각 하는 사람에 속하고요. 신촌 지역 주위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도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꿈과 자유와 새로운 세상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깊습니다. 새로운 로마를 꿈꾸지만 로마가 될 수 없고 한낱 로마의 식민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홍대와 신촌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나만의 세상을 꿈꾸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 힘, 돈, 직장, 유통구조, 이 모든 것들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어요. 기성세대에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세상을 발부둥 쳐보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에 집중하는 인디 밴드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토익과 인턴, 취업 준비에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희생시켜버린 우리의 자상을 볼 때도 씁쓸한 면이 많지 않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거리는 이미 어느덧 유흥과 환락의 거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학문과 지성은 신촌에서 온데간데 없고 절망한 거리에 술집과 모텔만 점점 늘어갑니다. 오늘 21세기 홍대와 신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그렇게 포기하고 살자니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나도 과거의 선배들처럼 세파에 밀려서 퇴색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아픔처럼 이것이 오늘 젊은 홍대와 신촌의 아픔이고 젊은이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반 이렇게 홍대와 신촌을 계속 지내보면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감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빌립보에, 그런 홍대와 신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좀 볼 차례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그 주변 있잖아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뱃머리를 그 유럽 빌립보로 옮깁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이 하는 가운데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근데 문제는 빌립보라는 이렇게 큰 도시에 그런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큰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잘 훈련된 그런 유대인들, 신앙인들이 10명의 남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로마처럼 도시는 크고 문화는 찬란했지만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신앙적으로는 황무지 같았습니다. 오늘날 홍대와 이 홍대 주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은 없었지만 강가에서 기도하는 소수의 여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그 루디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곳은요, 소아시아 동양이에요.
이 염료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옛날에는 이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염료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염료 중에도 가장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파는 두아디라시의 공장을 둔 이 마케도니아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런 아주 커리어 우먼, 좀 돈 있게 있는 사업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척 멤버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뒤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을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밤에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간수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아마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눈을 뜨니까 감옥이 다 열렸거든요. 아, 이거 자기의 이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자책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권면해가지고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간수가 자기 가족도 다 예수를 영접해서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감옥의 간수가 뭔가 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도시를 변화시킬 어떤 큰 꿈을 품고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이 서양으로 넘어왔고 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이 빌립보 교인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또 그들이 뭐 깊은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생 평범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루디아와 이 감옥의 간수 빌립보스의 개척 멤버들에 대해서 아주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이 빌립보서 이 쭉 보면 이 빌립보스의 개척 멤버인 루디아와 그리고 이 간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많은 이 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이 하나님이 왜 빌립보 개척 멤버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들을 통해서 개척된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유럽의 첫 교회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아주 전초 기지가 됐기 때문에 성경도 그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하는 이 커리어 우먼 CEO 여자, 그리고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 공무원 감옥의 간수, 게다가 교회도 강력한 예배나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신앙인도 거의 없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 미약한 그런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약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 만드셨고, 그리고 몇 세기 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됐습니다. 또 유럽이 전 세계 중심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면서 미국의 이 아주 저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이 뱃머리를 돌린 것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평가했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일행을 싣고 가는 배는 오늘날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놀라운 찬사죠. 여러분 성경도 그거를 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민을 발휘해서. 그런데 당시에 이 초라한 미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진짜 머리통 터지게 개척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음악한다고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놀기 위해서 홍대나 신촌으로 왔습니다. 지방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면 또 힘든 일에 지쳐서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다가 홍대나 신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새로운 꿈을 안고 젊음의 거리에서 우리는 고민 많은 젊은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꿈을 따라온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블라이트 처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저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실 여기서 저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6개월, 1년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블라이트 교회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넥스트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블라이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마다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 고유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포커스가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젊음의 시절에 이런 비전, 이런 공동체, 이런 사역,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전체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음의 시절에 블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보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50이 다 됐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 일을 해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유럽을 변화시킬 그런 교회를 준비시킨 것처럼 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바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살펴봤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바울의 편지에 늘상 나오는 인사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라 그래요. 근데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해요. 이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 한마디면 당시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나 모든 것이 그냥 종결되고 끝났어요. 바울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어떤 그 선교사라의 비전을 받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처음으로 받은 선교사예요. 간혹 몇몇 지역에서 이 유대적인 어떤 면이 강한 몇몇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간혹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려면 사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돼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형제, 교회 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시비도 별로 없었거니와 이 사도권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고 성도들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 시대에 가장 뜨는 핫한 목회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운 최초의 선교사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성경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후세에 다시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목회자가 신앙이 거의 없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작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경과 교회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또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모른다고 권위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답답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이 이방인의 교회, 작은 교회에 쏟을 에너지의 10분의 1만 좀 유대인의 교회, 큰 교회에 쏟았다면 아마 역사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작은 이방인들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예수의 종으로 끝까지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유럽 전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오랫동안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교회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방인들의 사역,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당시 세상을 바꿨어요. 다가올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블루라이트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도 많고 초신자도 많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비판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도 조금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부 올라가시면 그것을 아주 본격적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본질을 제외하고는 교회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블라이 처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형제, 교회 자매들에게는 영적으로 답답한 면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자유로워서 좋을 거야.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금요 철학 때 가서 주야 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 딱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양 쫙 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게 제 18분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4년 반 동안 거의 제 에너지의 10분의 1밖에 못 썼습니다. 10분의 1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 데 다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물론 교회 형제, 교회 자매들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초신자, 불신자들은 다 우리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린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불신자, 초신자들이 블루라이트 처치에 남을 수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교회 형제, 교회 자매들의 이 섬김과 낮아짐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요. 다음번에 우리 블라이 처치가 세울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은 이제 아예 교회 형제, 교회 자매 스타일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가서 금요 철야 이것도 좀 하고, 주일 예배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것도 좀 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도 50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라이 처치를 처음 개척할 때 40이 넘은 분들을 안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분들이 오면 어른 스타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니까.
20, 30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스타일로 이 그 40대 중반 이후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오는 70, 80 스타일의 교회를 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랑 같이 늙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영적으로 답답했던 사람들은 막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하고 오셔도 될 거고, 그리고 아니 뭐 그쪽으로 교회를 옮겨서 공급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홍대교회는 우리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자유로운 교회, 그리고 저 이대교회는 20대 후반,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부부들까지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새로 생길 교회는 우리 BLC 스타일의 70, 80 기성세대와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이런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고민이 좀 풀려집니다.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답답한 면이 좀 있었지만 참아온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바울처럼 끝까지 종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들에 맞는 또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뉘어져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해할 만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업하는 앞서가는 성공한 그런 사업가 CEO 커리어우먼과, 그리고 원칙적이고 깐깐하고 소심한 공무원, 여러분 컨셉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물과 기름입니다. 신앙은 고사하고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족족 부딪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부는 그래도 덜합니다. 청년부 가보세요. 우리 안에도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의 스타일 물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서 정말 정가기도 어렵고 서로 부딪히고 가기도 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문화 시대 속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다문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래의 어떤 그런 교회를 미리 다양성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보통 교회가 개척되면 개척한 목사와 개척한 그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런 사람들은 부사에 따라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력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블라이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과거의 사역자들, 우리 주 목사님, 김선민 목사님, 그리고 권충환 목사님, 이 세 분이 함께 동력해서 세웠고, 또 지금 우리 이세일 목사님과 김호성 권사님 같이 동력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편지에 이야기해요. 1절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직분별로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청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계급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목사고 리더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누구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도, 지도자도, 리더도,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 바울의 개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인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권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자칫 그 목회자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중에 특정한 리더십이나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좌지우지해도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대부분 목회자나 특정한 성도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회자? 아니요. 성도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블라이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창근 목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의 교회, 그리고 특정한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몇 명,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그 목회자 나가면 성도들도 따라나가고 이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 몇 명에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 몇 명 말씀 좋고 좀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좌지우지되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면 소재지의 180명 교회부터 15,000명 교회까지 사역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나는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스타일로 갈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여기서 터잡고 평생 주인 행사하면서 우려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목회자세요? 이세일 목사님이 이 교회 목회자세요? 둘 다입니다. 또 둘 다가 아니에요. 그죠?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오묘합니다. 제가 빠져도, 이세일 목사가 빠져도 우리 교회는 유지돼요. 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나이가 더 있고 해서 제가 대표 목사긴 하지만 우리는 동등하게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때가 되면 바울처럼 또 다른 블루라이트 비전을 따라서 계속 개척하면서 나갈 거예요. 간혹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질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지만, 근데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제가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라갈게요.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무슨 목사를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가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산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자매도 예쁘고 먹을 거 놀 것도 많고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계십시다. 이 교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때요? 말씀교 좋은 교회 나하고 맞는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따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우리 블라이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평생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없는 곳, 연약한 곳에 여러분이 한번 교회 개척하러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평생 거기 터잡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여기 보세요. 도전적으로 루디아 그리고 간수처럼 그런 개척된 교회에 가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블라이트 처치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처치 신앙 스타일은 개척자 정신입니다. 미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평생 한 번은 꼭 개척되는 그런 교회로 가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처음 개척된 멤버들이 그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개척해서 하면서 왔으면서도 2대 BLC 개척할 때 똑같잖아요. 그 모델이에요. 이런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 그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깊은 감옥 속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의 말년에, 그것도 재판 소송 때문에 수년 동안을 배 타고 이렇게 저렇게 여행하면서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을 알던 사람들도 이제 기억 속에 바울이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몇 년 뒤에 사형장에 이슬로 처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라면 너무 하나님 앞에 서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내 말년의 마지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무지 살아계신 거예요. 죽겠다, 미치겠다, 포기하고 싶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인생 목회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감옥에서, 한많은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썼던 신약 성경의 반 가운데 가장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도무지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가 않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해변에서 아주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면서 썼던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있던 그런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치유. 평강은 뭐죠? 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할 만한 게 됐다. 이거는 평안이에요.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내 환경과 그리고 고통이 너무 어렵고 심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게 평강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바울처럼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아니 이 빌립보서 말씀 설교를 듣는 모든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음의 시기에 고민하며 살고 또 여러 가지로 자충우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은 지금 가장 큰 시기라는 것을 아십시오. 감옥 속에서도 이빨을 드러내면서 싱긋 웃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의 능력이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브라이 처치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계속 흘러넘치기를, 이 예배 가운데, 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